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전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죄인이라 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포함한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파멸과 근심과 고통과 환난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모든 죄의 결과를 포함한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하늘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셔서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안경에 자꾸 안개가 끼어가지고 글씨가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용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약을 팔았어요. 산에서 30년간 돌을 닦아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었다고 막 파는 거예요. 한 효자가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래서 믿고 그 약을 샀어요. 사면서 묻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약을 먹고 잘 드시면 절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심지어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가 그 약을 사서 어머니한테 계속 비싸게 주고 사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노약해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 화가 난 이 아들이 그 약을 판 불로장생의 약을 판 사람 찾아가서 멱살을 부여잡고 이 사기꾼아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약 설명서 잘 읽어보셨냐고, 주의사항까지 읽어보셨냐고, 뭐가 있는데 하니까 주의사항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약은 반드시 200년 이상 드셔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200년을 안 먹었으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사항. 오늘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근데 주의사항이 주의사항. 그 말씀이에요.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아멘.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거역하는 거, 내 말 안 지키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학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 그렇게 표현을 써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것은 제가 읽어드린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사람에 대한 죄, 이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 말로 거역한 사람, 행동으로 거역한 사람 2명 있지요.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지요.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 부인한 죄를 지은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말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죄에서 벗어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펼쳐가는 사도로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 있지요. 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엄청난 거역이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자리로. 배신, 엄청난 예수님을 거부하는 베드로. 자, 이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이 유다의 결론과 베드로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거역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갔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용서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한 사람은 그 죄의 눌림으로, 그 죄의 결과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을 점령하면, 그 아말렉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될까 그 염려되기 때문에 아말렉을 점령하면 짐승들까지도 그냥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쓸만한 짐승들, 때깔나는 짐승들, 살이 통통 찐 짐승들은 살려둬요. 순종하지 않고. 결국 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결말을 짓습니까? 역대상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이제 죽게 되죠. 다윗도 범죄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많은 죄를 지은 다윗의 그 결말과 사울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늙어도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죄에 눌려서 그 죄의 결과 안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인생이 죄에 눌려서 죄 때문에 죄로부터 인하여 생겨나는 그것으로부터 눌려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용서되어도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독.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모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불경한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는 불경한 태도를 가르치는 용어로 써요. 모독.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반하여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푸십니까?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서니까 죄인이 되는 거지,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의 기준과는 성경의 기준과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차원적으로 달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까지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완전하지 못했구나, 이때까지 허투루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셔요. 통에 자복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다 우리가 밤새도록 울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역사를 거부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났다고 설쳤는데, 수제자라고 힘주고 돌아다녔는데 별 볼 일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죄에 관하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죄에 관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 심취한 것이에요. 다음에 한 번 더 가룟 유다에 말씀드리고요. 나의 생각들, 그리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판사판 그냥 끝내버리자, 그러면 될 거 아닌가? 이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죠. 또 나의 생각들,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거룩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에 대한 회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이제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께로 나와라. 주님께서 너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모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의 사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돼야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백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이로 간다면 이게 보다 더 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입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1대1 관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나와 1대1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1대1의 관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의 고백 안에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의심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해봐야 알겠다. 의심하는 죄를 지었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니.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죄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51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삶의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당신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며느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멘. 다 같이 범죄함 속에서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할 때 이 사울은 뭐랍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 깊은 내면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반면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나단이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할 때 다윗이 한 고백이 좀 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일 수도 없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감동받는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 전해주는 저 사람이 저렇게 역사해 주시게 들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내 안에서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를 그냥 대충 아이고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어쩌나 이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아픔과 병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에 역사해 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하는 우리가 있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분위기 좋아요. 우리 예수님 같이 막 분위기. 그러나 각자 흩어져서 자기 자리에 갈 때에 그때의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흩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실력이 지금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나서 다시 모여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응답을 나누는 귀한 날들을 고대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